아마도 여러분들은 고려의 태조 왕건에 대해서 모르지는 않으실 거예요.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잘 모르더라도 왕건이란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이유가 있는데요. 유명한 배우가 있죠. 이 최수종 씨라고 예전에 이 태조 왕건이란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사극을 찍었는데 이 사극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 태조 왕건은요, 삼국을 통합한 후 고려를 세운 장본인이죠. 우리가 그것으로 그 왕건을 이해를 합니다. 또 조선의 태조 이성계에 대해서도 모르지 않겠죠. 바로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인 조선을 세운 장본인으로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미국은 대통령제 아닙니까? 여러 대통령들이 있는데 다른 대통령들은 잘 기억을 하지 못하더라도 초대 대통령만큼은 아마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실 거예요. 누구입니까? 조지 워싱턴이죠. 그 수도 이름이 워싱턴 아닙니까? 워싱턴 DC라고 하는데 이 초대 대통령 이름을 따서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자, 이처럼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초대 통치자에 대해서는 그 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방인도 관심을 갖고 알기도 하죠. 그 이유는 바로 한 국가를 건국한다라는 것, 한 나라를 세운다라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세우지는 않았겠죠. 바로 초대 왕은 이스라엘의 얼굴과도 같기 때문이에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초대 왕으로 세우신 사울은 본래 초대 왕으로 세울 만한 그릇을 갖추었기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초대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좀 성경을 보면서 착각하는 면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하도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이렇게 여러분 띄우면서 반면에 그냥 사울을 깎아내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 사울은 비참한 인생이었죠. 그렇지만 처음부터 사울이 그랬는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대 왕으로 세울 자격을 갖추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초대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본래 사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사무엘상 9장을 보게 되면 사울의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 바로 그는 그 누구보다도 키가 컸고 외모가 준수했어요. 저랑 비슷한 점은 외모가 준수하다라는 거. 네, 키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인이었습니다. 거인이었어요. 사울도 거인이었습니다. 키가 컸다, 키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한 내면의 사람이었어요. 내면적으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냐면요,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그가 왕의 즉위식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요 어떨까요? 여러분, 왕으로 세워준다고 하는데 이게 웬 떡이냐 해서 여러분 막 받을 텐데, 사울은요 당시 내면적으로 아주 겸손한 자였어요. 자기는 자격이 없다, 자기는 연약하다, 나보다 우리 민족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차라리 세워달라. 여러분, 짐 보따리에 숨어 지냈습니다. 왕의 즉위식에 안 가려고 짐 보따리에 숨었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만큼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렇게 당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던 것이죠. 그런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지 이제 약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여러분, 몇 년이 흘렀다고요? 2년. 24개월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때 사울의 장남이었던 요나단은 게바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을 선제 공격하게 이르러요. 아마도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천지 원수였던 블레셋이었기에 요나단은 그리했던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요나단으로 인해서 블레셋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주목하기에 이르릅니다. 이에 다급해진 사울은 이스라엘 전역에 긴급 소집령을 내린 거예요. 병사들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의 명을 받고 모이던 백성들은 나라의 위기를 해결하고자 결국 어디에 모였습니까? 길갈에 모여서 사울을 따르게 되었어요.
자, 그렇지만 이런 이스라엘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던 블레셋은요, 이제 전쟁 모드로 도입하게 되어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무기와 군사가 모이게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일촉즉발입니다. 이스라엘도 많은 군사가 모였고요, 또 블레셋도 많은 군사와 많은 무기, 신무기가 모여들게 된 거예요. 이런 엄청난 블레셋 군사들과 무기들을 바라보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도저히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고, 급기야 이리저리 숨거나 도망을 치기에 급급하게 돼요. 당시 이 블레셋은요, 강한 군대였습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청동기 문화였어요. 칼을 만들 때에도 청동기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은요, 철기 문화였어요. 청동기 문화 다음에 철기 문화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칼을 만들 때 이 블레셋 백성들은요, 이 블레셋 군사들은요, 철제 칼로 만들었습니다. 철제 칼과 청동기 칼이 딱 부딪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칼이 부러질까요? 청동기 칼이 부러질 수밖에 없죠. 분명의 차이가 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갭이 있기 때문에 이 많은 군사들과 신무기를 바라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점점 피해만 가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기에 급급합니다. 이런 백성들의 상황을 접하게 된 사울은 이제 더 불안하고 답답하게 된 거죠. 왕으로서 한 나라를 이끌어야 할 백성의 왕들로서 이제 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 자신의 왕위가 빼앗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쩌면 땅 위에서 없어질 수도 있다 보니까 덜컥 겁이 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사울의 이런 마음을 더 조급하게 만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사무엘마저도 도착이 늦어졌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말씀 8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주적인 블레셋과의 본격적인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기로 약속했던 7일째까지 이 사무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오지 않습니다. 지금 사울과 백성들 사이에 사무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러자 블레셋의 장엄한 군대를 보고 겁을 먹었던 백성들은 점점 흩어져만 가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이 장대한 블레셋의 군사들과 여러분 신무기로 무장했던 이 블레셋 군사들을 바라보고 백성들 입장에서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사울이 어떻게 설득을 했을 것 같아요? 7일만 기다려봐라. 7일째에 분명히 사무엘이 올 거야. 사무엘이 오면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분명히 알려줄 거야.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사무엘 선지자가 분명히 전달해 줄 거야. 7일만 참아봐. 7일만. 7일이 지났는데 사무엘이 안 와요. 여러분, 이제 뭘 가지고 설득을 합니까? 백성들을 왕으로서?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눈치만 보면서 점점 도망치게 급급하게 되었어요. 결국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사울은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9절에 나오죠.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바로 사울이 직접 번제를 드려버린 거예요. 사울이 직접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런 사울의 행동은 나라와 백성을 위기에서 구하려는 다급한 심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죠. 즉, 감당하기 힘든 위기에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번제, 즉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이기에 이런 사울의 모습은 칭찬받아 마땅한 신앙적 결단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라의 안위가 급박해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사울은. 그래서 예배를 떠올렸던 거예요. 당시 번제는 바로 지금의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이런 사울의 모습은 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감이 될 듯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울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사무엘이 도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사무엘이요, 숨어 있다가, 미리 와 있는데 숨어 있다가, 여러분 이 사울이 잘못한 것을 딱 여러분 그 현장에 나타나려고 이렇게 찍으려고 이렇게 마치 온 것처럼 어떻게 희한하게 번제를 마치자마자 지금까지 7일 내내 나타나지 않았던 이 사무엘이 딱 그 현장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다짜고짜 무슨 일을 했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신이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아주 공손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 11절로 12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었다. 사울은 자신이 번제를 드렸는데 어쩔 수 없이 드렸다라고 사무엘에게 아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 주었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이런 사울의 설명을 듣고도 사울이 잘못했다며 다음과 같이 아주 엄하게 꾸짖습니다. 질책합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오늘 말씀 13절로 14절을 보면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로 14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용을 쭉 보시면요, 사무엘이 정말 너무한 것 같아. 진짜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가 늦게 오놓곤 자기가 약속을 어겼잖아요.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약속을 어겼으면 미안하다. 지금 상대가 왕입니다. 왕. 여러분 뭐 일개 천민이 아니에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이에요. 왕. 자기가 7일 안에 온다고 해놓고 안 왔으면, 7일째 온다고 했는데 안 왔으면 미안하다,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상식 아닐까요? 그런 이야기는 하지도 않고 자기가 늦게 온 것에 대한 어떤 변명과 어떤 설득을 하지도 않고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로지 지금 누구를 여러분 질책하고 있어요? 사울을 질책하고 있으니 이 사무엘이 참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사울은 당시 사사로운 이유 때문에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영광받기 위해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위기에서 건져보려고 번제를 드린 것 뿐입니다. 즉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보려고 한 것 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에서 사울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것이 이런 무서운 책망으로 이어져야만 했을까요? 자, 그렇다면 사울이 번제를 드리면서 그 과정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것입니까? 그게 아니면 번제를 드릴 때 사용했던 제물에 무슨 흠결이라도 있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번제에 참여하지 말아야 할 자들이 참여라도 했던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번제를 드릴 시간을 잘못 선택이라도 한 것일까요? 여러분, 당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최고 통치자였습니다. 따라서 한 나라의 왕을 이런 엄중한 시기에 이런 식으로 공개 책망한다면 이런 광역을 모두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백성들의 사기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싸울 마음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사기가 중요하잖아요. 사기가.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서는요, 군사들이 여러분 힘을 내야 돼요. 사기가 중요해요. 정신력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나가서 싸워야 될 이 왕, 여러분 사무엘이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여러분 왕이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병사들을 이끌고 가서 장군들과 함께.
그런데 지금 여러분 그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오히려 격려를 해줘야 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여러분 이렇게 질책하고 책망하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백성들이 과연 싸울 마음이 나겠냐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대적 블레셋과 싸울 마음이 나겠습니까? 저는 안 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과연 문제입니까? 왜 사울은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책망을 받고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까지 받아야만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사울은 스스로 노력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케이스가 결코 아닙니다. 자기 노력과 자기 경험과 자기 힘으로 왕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이유는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왕으로 세워진 후 2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울이 그렇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사울이 2년 정도 지난 시점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까지 받을 지경에 놓이게 된 그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사울이 처음과는 달리 변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변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사울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해 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다급하다라는 이유로, 급하다라는 이유로, 또 사무엘이 정한 시간에 오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대면서 또 백성들을 위한다라는 나름 합당한 명분을 내세우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거든요. 넘어버린 겁니다. 결국 이런 합리적이고 합당한 이유를 내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무섭게 책망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사울은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해버렸어요.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 모든 게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그를 세워서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그 사실을 처음에는 알고 있었는데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자 그 모든 것들을 놓쳐버렸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의 노력만으로 왕이 된 듯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랬기에 왕인 자신은 번제를 드릴 수도 있다라고 착각했죠. 심지어 자신은 최고 통치자인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어겨도 된다고 여겼던 거예요. 한마디로 처음에 왕으로 세워질 때의 마음과는 달리 사울은 어느새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의 그 마음,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은혜를 알았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모든 게 감사하잖아요.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 얼마나 기쁩니까? 처음 우리가 직분이 주어졌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게 변질입니다. 변질. 사울이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에게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책망하셨고, 이제 사울의 앞날에 대해서도 언급하십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망할 짓을 했다고 여겼어요. 망할 짓을 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자,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사울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짓이었던 번제를 드렸기에 이제 결국 사울은 그 결과를 고스란히 책임져야만 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누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사울이 책임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권을 빼앗을 것입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14절 상반절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사울이 저질렀던 단 한 번의 번제가 결과적으로 사울 왕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 한 번의 그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심지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 가장 마음이 아파요. 이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왕을 하더라도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왕을 할 수 있거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순간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4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어떻게 했다? 삼으셨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렸고 그 결과 사울을 대체할 자를 친히 찾으셨습니다. 이는 사울에게는 다시금 기회가 없다라는 것으로서 아주 무서운 심판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아우, 무섭다. 아우, 두렵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대로, 이런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대로 결국 사울은 즉각적으로 백성들에게서 버림을 받기에 이르러요. 1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라면 그의 왕위가 영원했을 것이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라면 그의 왕위가 영원했을 것이라. 이 말씀을 우리 모두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신자인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사울처럼 그동안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자꾸 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보다는 자꾸 토를 달고 핑계를 대고 변명을 일삼아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아마 오늘 말씀에서 자유로운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늦잠을 잤다, 피곤하다, 차가 막혔다, 결혼식에 가야만 한다, 시험 공부를 해야 한다, 선약이 잡혔다라는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자꾸 뒤로 미룬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자꾸 뒤로 밀려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자인 우리가 과연 무엇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밀리지 않기를 간절히 촉구하십니다. 그런즉 이제부터 우리 모두 각종 이유와 핑계를 앞세우는 신앙을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는 신앙생활을 잘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멋진 삶을 살아가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3절 하반절,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라면 그의 왕위가 영원했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와닿았어요. 그렇구나. 어떤 명분이 있더라도,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어떤 핑계댈 거리가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둘 때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거구나. 근데 사울이 그것을 놓쳤구나. 안타깝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리 바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리 이유가 많으십니까? 무슨 핑계를 대고 계십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으시죠?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청산하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에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이번 한 주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